구약성경 214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한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젠 안 되겠다. 이제는 못 버티겠다. 일어날 수가 없다. 한계다. 이런 일들. 우리의 인생길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유유히 평온하고 순조로운 길들, 그런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깊은 한숨과 마음의 무너짐, 그리고 막다른 골목과 그런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도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일까지도, 내 앞에 있는 이 한계까지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어려움은, 분명 나를 맡고 있는 이 한계는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지요? 약간 조금 헷갈려요. 믿으십니까? 알긴 아는데, 믿기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또 믿어도 그래도 우리는요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한계점에 부딪히면 마음이 무너지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쌓이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애까지도 저주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죽음이 임박해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아무런 고뇌도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모두 굳건하고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울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점 앞에서 고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지요. 그러다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장정만 60만 명, 여성, 노인, 아이 하면 100만 명 정도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어떡하죠? 홍해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고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갔어요. 또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한 일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진짜 대단한 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와, 놀랍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12장 8절,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겸손했으며 정의롭고 백성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장 32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서슴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처럼 끔찍히 아끼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절망할 일이 있을까요? 그가 기도만 하면, 손만 내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오늘은요, 어쩐지 모세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마음이 힘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십니까? 지금 주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막았던,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내게 짐이다.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힘들게 했기에 철옹성과 같았던 모세의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고 무너졌을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니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무작정 쉬지도 않고 행군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언제든 진을 걷어서 움직여야 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그들도 머물러서 진을 쳤어요. 자기가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머뭅니다. 만약 구름이 몇 날을 멈추거나 몇 달을 멈추면 그대로 거기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셨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맛을 보니까 또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와, 달콤하다. 이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분명 하나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값없이 모든 이들에게 풍족히 배불리 부족함 없게 나누어주는, 먹게 해주는 귀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요, 조금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지요. 감사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감사할 다른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뭐가 생깁니까? 불만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요, 다 똑같이 경험해요.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저는 제 군대에서 가장 처음 교회 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합니다. 살아서 찬송할 수 있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요. 밤샘 근무하고 잠을 못 자고 교회 가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선임들한테 맞고 혼나도 괜찮아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구나. 기쁨이 넘쳐요. 저녁만 하면 교회 모든 봉사는 내가 한다.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을 하고 나면 남자들 대부분은 변합니다. 교회에 와도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요. 교회에 가는 것이 내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때는 교회 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젠 교회 오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요, 군대에서는요, 여러분 박수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해병대는요, 천당부터 지옥까지 박수예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박수를 이렇게도 쳐요. 어느 순간 무릎을 칩니다. 그러다가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안 불러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 이젠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됐어요. 박수 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감사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언짢은 것이 교회에서 발견되면은요, 뭐 찬양 소리가 오늘 좀 거슬린다거나 주차가 좀 불편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좀 언짢은 말을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져요. 군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에서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야, 이제 내가 매일 성경 볼 거야. 매일 기도할 거야. 새벽 제단 쌓을 거야.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리라 다짐하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새벽 제단 먼 옛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보자, 성경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만나의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건데요, 그 맛도 지겨워졌어요. 이전에 먹었던 갑자기 그 고기 맛이 떠오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은요, 전염병과 똑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얼마 전만 해도 어찌 이렇게 우리를 신비하게 먹이시는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너무 달콤하다고, 맛있다고, 우리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고 노래를 불렀던 만나가 지겨워졌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 냄새 맡기도 싫다. 이 말이요, 그냥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해졌다. 냄새도 맡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언어예요. 이제 만나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주세요.
소고기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닭고기 주세요. 온 백성이 떼를 쓰며 울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1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광야에 있던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그립다. 모세, 너는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삶이 비참했습니다. 고기 먹고 오이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시달려서 신음을 했고요. 그 신음 소리가 온 땅과 하늘을 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먹는 것만 문제입니까? 노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버리게 했어요. 자식을 낳아도 죽어요. 그런 상황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평의 요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했던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언제 들어갑니까? 나는 몇 년을 더 견뎌야 합니까?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셔서 제발 이 꼴 좀 그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이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던 모세, 홍해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리쳤던 이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없이 무너져서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20, 30대는 모세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자가 아닌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니, 그만하게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요, 제가 40대가 되고 또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다 강력한 사람은 아니구나, 굳건한 사람은 아니구나. 어릴 적에는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 뭐든지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형광등도 척척 갈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끔 사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끄떡없이 이겨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세상의 아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제가 아빠가 되었는데 여전히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그 일로 근심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겠지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아빠가 다 해줄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금방 잊어버리기를 바라며 모른 척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 들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더라도 더 강한 척, 센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어서 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쉬지도 못해요. 남편 챙기랴, 자녀 챙기랴. 그리고 또 새벽에는 교회 가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가고, 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엄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모두 잠든 밤 혹은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때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나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한없이 우는 강한 척하지만 연약한 이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듣고 살지만 생각보다 모든 일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만나주시면 감사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하나에 무너져서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말하는 이가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기력이 모두 소진되었어요. 모세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걸어온 길 한번 되돌아볼까요? 이집트에 가서 교만한 그 바로 왕과 싸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손쉽게 구해낸 것 같지만 바로도 모세를 대적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광야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지요. 목마르다고 불평하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지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사람들 아주 소리를 높입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인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화가 나서 쓸어버리시겠다 하는데 그거 말리느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광야는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할지, 과연 만나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정말 내릴런지, 가는 곳마다 물은 있을지, 이런 고민으로 잠을 편히 잡은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심정이 더욱 느껴지는 게, 제가 가끔 담대히 말할 때가 많아요. 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두려워져서 더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님 꼭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제가 말할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혼자 있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이 아닐까. 밤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만나가 계속 내릴까? 물은 얻을 수 있을까? 위협이 다가오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론이요? 미리암이요? 아니요. 이들은요, 돕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세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해야 할 일,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명은 너무 큰데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쳤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남은 거라고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서 있는 나 자신,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절망이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그때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습니다. 더 부르짖었어요. 지금까지 안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도 무너지는 그때에 모세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신앙으로 그래도 이겨내보겠다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매달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과연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이제 한계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때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아니요. 그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일어설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것이고, 우리 눈에 절망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엎드렸어요. 그때 기도하고 인도하다가도 무너진 그때에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절망했어요. 기도가 하나님 소망의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모세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지금 갈게. 너에게로 갈게. 그리고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모두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내가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너가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게 임하셔서 모든 한계를, 어려움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안 돼서 막혀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한 번 더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공부에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답답한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젊은이들,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 위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지만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은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도울 것이 없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목회자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나와 토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한 번 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매 순간 기도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더 다른 기적 보여달라,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막 이상한 이야기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했다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요? 아니요. 그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한 번 더 엎드렸어요.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절망해도 낙심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앞날이 활짝 열렸을까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 잘 따라오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우리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세를 돌로 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요, 그때 또 엎드렸어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엎드립니다. 얼마 후에 고라의 자손들과 250명의 족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서 반란한 이놈들 다 쳐 죽여야겠다 했는데 민수기 16장 45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는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반역하는데 또 엎드려요. 또 무너질 일 투성이 돼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중들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엎드리고, 고통스러워서 엎드리고, 한계에 부딪혀서 엎드리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사는 거예요. 나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엎드리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겉더니 이길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상황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다가온 한계, 때로는 절망,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엎드리다가 그만두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때 한 번 더 엎드리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엎드리는 신앙인,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엎드리는 신앙인, 정말 주님 한 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엎드리오니 또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옵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모세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들 가운데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다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엎드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현실 때문에 그 앞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였으니, 또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주여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손을 내미사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일려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회 후에 맛있는 수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려선교회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침 열리네요. 우리 함께 오셔서 1년에 4번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4번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자라는 때예요.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다시 불씨를 당기는 때이니까 혹시나 지금 기도하다가 잠시 주춤해지신 분들이 있으면 내일부터 함께 오셔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기도회가 목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수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9일 토요일부터 7월 3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이승주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찾지 말아주세요. 편하게 즐겁게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어려운 일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참아주시고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